안녕하십니까, 김창룡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만찬의 자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네. 한때 우리 사회에 그 웰빙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네. 웰빙. 그럴 때 이제 또 웰빙과 함께 불었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웰다잉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웰다잉. 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잘 죽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연명 치료를 안 받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 그게 환자에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구나 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죽음인데, 나름대로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싶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죽음 연기는 많이 해보셨나요? 어떻게? 네, 많이 죽어봤죠. 아, 죽어보셨죠? 네. 그러면서 죽음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칼에도 찔려보고 총에도 맞아보고 이렇게 떨어져 죽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부검까지 당해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죽음이란 게 약간 이런 거구나. 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에서 한번 죽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무대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공연을 하고 커튼콜 다 마치고 그리고 분장을 지우면서 조용히 이렇게 숨을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 멋집니다. 멋집니다. 세례자매는 마지막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볼 아직 젊어서 젊은 나이인데 생각해볼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연히라도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만약 죽게 되면 가족들 좀 힘들게 하지 않고 또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고생시키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늘 하게 되더라고요. 그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극명하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분의 지식도 그분의 삶도 이게 다 죽음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요. 오늘 이야기가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해서 두려운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죽음은 불길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이신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씨부터 읽어주시고 마지막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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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우리가 웰다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본에서도 한때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이렇게 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딩 노트라고 해서 자기 유언을 쓰는 노트를 마련하고요. 또 묘지를 선정하고 유산을 처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이 매뉴얼까지 일본에서는 다 나와서 그것대로 준비를 다 하는 이런 모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태도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죽음이 다가왔다.
내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식사도 중단하고 또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냥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로 한번 끝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병마와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연명치료를 포기하고 살지만 뭐 연명치료할 필요 없다. 항암치료할 필요 없다. 그렇지만 신앙으로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존엄하게 자기 죽음을 맞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제 TV에 보면 우리 승대 형제님이 죽는 연기를 몇 번 해보셨다고 하지만 영화나 TV에서 배우들이 죽는 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으악 하고 뭐 그렇게 그죠? 멋있는데 사실은 실제 죽음은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멋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치료로 인해서 수많이 이렇게 육체가 고단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아닌 상태처럼 이렇게 변해가지고 가족들도 보기에 흉측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죽지 않겠다, 멋지게 죽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적이고 또 우리 행복과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세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죽음 앞에서 나는 너의 그 세력 앞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갖는 생명, 죽음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생명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죽음을 극복하는 이 기적이 이 부활의 기적, 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손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을 극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거다. 질병도 물론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손을 댈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치료약이 아예 없는 질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죽음은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음이 어떻게 찾아오는지, 언제 찾아오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일 수도 있고 대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손댈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우리 인간이 한심하고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인데 근데 오늘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두 분이 같이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제 특별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 부분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도착하신 다음에 남매인 마르야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 장면은 서운함을 고백하는 이 마르다의 신앙이 표현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과 또 마르다의 대화 내용이 이게 세 번째 부분인데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내용이에요. 대화 내용인데 이 대화를 보면 이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서운하고 슬퍼하고 그다음에 믿음도 있고 이게 막 뒤범벅이 돼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21절에 보면 한번 21절을 같이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아멘. 마르다의 이야기는 당시 그래 이스라엘 민중의 고통과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삼시세끼 먹으려고 하면 뭐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삼시세끼를 다 먹는 사람이 채 1%도 안 됐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한 끼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워낙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보통 평민들은 원망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그래요. 원망하는 게. 그래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툭 하면 원망하는 일들이 잦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 좋은 게 아니에요.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이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또 자신이 너무 어려우면 남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이 마리아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 나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12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은 마르다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르다는 원망을 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27절에 내려가 보면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마치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예수님한테 한 것과 똑같은 말씀을 마르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고백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는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견주어서 볼 때 전혀 손색이 없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쭉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정점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자리를 잡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 멋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가 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아직 좀 믿음이 시원찮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돼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라는 말에 아멘 이렇게 얘기할 분은 승대 형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멘. 저도 냄새가 나는데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에이 이럴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주저합니다. 주저하는데 어떻게 주저하느냐 하면 예수님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잘 알겠는데 주님이 우리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now here 여기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로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는 것보다도 마지막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냥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지금 별로 시원찮은 거죠. 저하고 똑같은 거죠. 승대 형제 같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부활의 날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안다고 대답을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는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만나게 되면 놀라기도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한계를 딱 만나면 그 앞에서 절망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서 굴복해버리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한계라는 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한계는 모든 사람이 다 한계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에요. 또 모든 사람이 한계를 다 넘어서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자기의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넘어설 수 없는 한계잖아요. 근데 그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면
다른 한계 앞에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좋은 건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앞에서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한계 앞에서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승대 형제님이 아멘 크게 하셨고 세례 자매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한계는 부활과 생명으로 극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 기쁜 소식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계 앞에서도 나는 넘어설 수 있다. 그러죠. 이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뛴다고 하죠. 근데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는 아직도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몸이 저 반밖에 안 돼요. 키도 제 어깨밖에 안 오는데 뛰기도 잘 뛰고 자전거도 잘 타고 수영도 잘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마라톤은 42.195km를 뛸 때 30km에 다다르게 되면 거기 한계가 딱 온대요. 이제 거기선 딱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답니다.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딱 드는 순간에 그걸 마라톤 선수들은 마라톤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 벽 앞을 뚫고 나가야 42.195를 끝까지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인 30km의 마의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완주라고 하는 기쁨과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신앙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마르다가 시원찮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유가 뭐냐? 마르다는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르다의 한계는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 그녀의 한계였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한계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고 버티지 마시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앞에 굴복하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잘 믿습니다. 왜? 내가 보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잘 일하셨어. 나를 잘 도와주셨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내가 믿음도 별로 시원찮고 말이야. 하나님 내가 요즘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나를 잘 안 도와주시네? 이러면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가장 귀중한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거고 지금 가장 귀중한 때가 바로 지금이고 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5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내 앞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쇼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의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쉽게 내리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쉽게 절망해요. 그 파우스트라고 하는 괴테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오랜 고민과 좌절 끝에 이제 이 파우스트가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렇게 내립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 그거 가지고서 몇 년 살아온 인생의 경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결론 내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왜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 채로 헤매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여러분, 이 조급함은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 있어요. 그리고 조급해지니까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 분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 다들 그냥 막 분통에 분이 차 있어가지고 분통에 분을 버려야 되는데 한 번씩 왜 우리가 컴퓨터도 이 삭제를 하고 프로그램 이제 포맷을 하고 해야 되듯이 우리 몸에 있는 분도 한 번씩 이렇게 포맷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꽉 채워가지고 다니다가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분통에 있는 분도 버리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신중해지고 좀 느긋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조급함 때문에 뭔 일이 생기냐? 포기도 쉽게 해요. 그 포기가 결국 어느 것까지 포기하느냐면 자기 생명도 포기하는 거죠.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이 있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 앞에 서 있는 분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생명이 소중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신중함의 자세를 잃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추진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늦어져도 괜찮아요. 조금 늦어지면 어떻습니까? 대기는 만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그릇이야 금방 채워지지만 큰 그릇은 시간이 지나야 채워져요. 욕조가 크면 물을 채우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런데 세면 나이는 틀기만 하면 금방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대기가 만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 늦어져도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게임이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가 멋지게 살아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허락해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멋지게 살아야 되지, 게임하듯이 한번 해갖고 졌다 그러면 에이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서 멋있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계를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는데 신앙은 항상 한계를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결정에 순종하시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운 일이 있다. 가난, 질병, 고통. 여러분, 그 어려움보다도 내가 살아내야 될 내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내일은 우리가 생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날일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나에게 펼쳐질까 기대하시면서 그 멋진 내일을 살아가시면서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 안에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을 통해서 저도 힘을 많이 얻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